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놀라워라 주 베푸신 그 은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놀라워라 주 베푸신 그 은혜. 십자가 공로로 자유케 했네. 놀라워라 주 베푸신 그 은혜. 내 모든 허물을 다 씻기셨네.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놀라워라 주 베푸신 그 사랑. 내 죄 사하시려 피 흘리셨네. 놀라워라 주 베푸신 그 사랑. 묶인 거 푸시고 자유케 했네.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놀라워라 주 베푸신 그 사랑. 내 죄 사하시려 피 흘리셨네. 놀라워라 주 베푸신 그 사랑. 묶인 거 푸시고 자유케 했네.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그 발등상 앞으로 우리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봅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래전에, 정말 오래됐어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일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예수원이라는 그런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적인 기도원은 아니고 쉼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잠시 방문하기도 하고 며칠씩 다녀가기도 하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서면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라. 기도는 노동만큼이나 힘겨울 수 있지만 값진 것이고, 노동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기도라 할 수 있으므로 잠시 머무는 사람들도 함께 식사 준비를 하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또 며칠씩 있는 사람들은 밭에서 같이 농사도 짓고 장작도 패고 이렇게 함께 일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에 함께 동참하기도 했었습니다. 치열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요즘 같은 때는 그런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일하며 평안을 찾고 싶어집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시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종류나 무게는 다르겠지만 살아가는 시간 동안 힘겨울 수 있는 그런 짐을 져야 하며 수고로움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너 혼자 지지 말고 나에게로 나오라는 적극적이며 선택이 아닌 절대적인 의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짐이란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달려간 상태에서 무겁게 불어나 버린 짐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도 당장의 생활을 걱정해야 하고 잠시 쉬는 것도 불안하게 느껴지기에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그런 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쓰든 머리를 쓰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오래전 얘기지만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에서도 더 빈민가라 할 수 있는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 소녀가 아버지는 병들어 거동을 못하고 어머니 혼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어린 동생들도 돌보며 하루 종일 빨간 벽돌을 망치로 내려쳐 가루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란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떠안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짊어진 그런 짐은 어른이 되어도 내려놓기 어려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아이같이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 같은 삶은 아니겠지만 아무런 의무나 부담 없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는 소가 쟁기를 끌 때 목덜미에 얹어서 사용하는 나무를 말하는데, 그 소가 하는 일에 따라 그 무거움은 고스란히 멍에를 통하여 전달이 되어집니다. 또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2마리 이상의 소의 멍에를 연결하여 지게 할 때 경험이 많고 힘이 센 어미소와 힘이 약한 어린 그런 소를 나란히 같은 멍에를 매도록 합니다. 그러면 밭을 갈 때 무게 중심이 힘이 센 소에게 실리게 되기 때문에
어린 소는 그냥 가볍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두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다 보면 어린 소가 멍에를 메는 법을 배워서 힘도 세지고 또 나중에는 능숙하게 밭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혜를 예수님께 배우게 되어 짓눌렸던 무거움에서 벗어나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게 무겁게 메어진 멍에는 우리 어깨를 짓누르며 끌고 갈 짐 역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찬송가가 있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쉼을 주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게에 눌리고 요령도 없고 힘겨워할 때 배울 수 있고 그냥 메고만 있어도 신실하게 끌어주실 그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게 된다면 우리는 앞서가시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험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렇게 말하는데 소와 나귀는 그 몸체의 크기와 힘이 다르기에 힘이 약한 짐승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소는 정한 짐승이나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되어졌기에 함께 보조를 맞추거나 그냥 순순히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에게 한 멍에를 메어 쟁기를 끌게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지우지 않는 것 같이 성도들도 불신자와 함께 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과 상종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그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벗어날 수 없이 한 멍에를 지게 되면 부딪힘이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전진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이니까 뭐 착할 거야 라든지 신앙이 있으니까 오케이 이런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을 구분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소나 나귀를 구분할 정도는 되어야 하기에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 멍에를 매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릴레이 성경 쓰기는 어느덧 여호수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으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자신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을까 궁금해하거나 우리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생각지도 말고 그 땅에서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는 그런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말처럼 그곳에서 그들과 아무것도 섞이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이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과제를 풀어나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이지만 누구나와 한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분께 배우며 그를 따르며 그렇게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의 짐은 가벼울 것이고 참 평안 가운데 쉼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죄인이나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질 때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에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지금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겹게 지나갈 때 이런 음성이 좀 들리길 소망합니다. 그런 콜링의 사인들을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좌절 가운데 낙담을 하게 되고 끝없는 추락 가운데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소망해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길 소망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터치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의 다윗이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그의 무거운 짐을 받아줄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가 잡아주심으로 크게 요동하지 않고 바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짐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어진 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 무거움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 짐을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짐을 나눠야 할 뿐 아니라 그 짐을 아주 맡겨버릴 수 있고 영원히 대신 지어주실 수 있는 그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짐과 부담들, 그것들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려놓을 수 없는 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던져버리고 잠적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음성을 듣길 소망하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한 멍에를 진다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움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음에 붙여진 이름이며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고난의 한 주가 시작되기 전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난의 한 주를 지나게 될 텐데 고난의 시간이 없이는 부활의 의미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라 할 수 있는 지금의 한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닐 것이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짧은 공생의 시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과 참 평안을 끼치시며 가장 낮은 자를 만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답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겠지만 그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처럼 대처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은빛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겨운 인생의 버거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쉼을 허락하실 예수님께로
우리의 있는 그대로 나아가 그분께 배우며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나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말씀을 볼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새로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깨가 짓눌리고 힘겨움으로 내려놓을 수도 없는 많은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셔서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님과 한 멍에를 지며 주님께 배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